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둘로 강조해요. 한마디로 예수가 복음이다, 둘째는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죽음도 극복하고 넘어짐도 극복하고 에어싸움도 극복하고 박해도 극복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도 극복하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에어싸움을 당해도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상처라고 인생이 문제가 많지만 사명 감당하기도 쉽지 않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아슐의 인생이다, 마카레오의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모든 삶의 영적인 영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집을 대신 져주셔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눈물을 대신 흘려주셔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한 내적 외적인 고난 환난 밖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뭐하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결국은 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 질병이 와도 질병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강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어요.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다. 바울이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외양이 형편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외양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생긴 것도 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든 것을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언사, 그의 언어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칭찬하는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절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과 정반대되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그릇 같은, 그래서 상처받고 약하고 고난받고 막 찔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협박을 당해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아름다워요, 열매가 있어요. 아름다운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도, 근심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지성 교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지성 교수님은요, 그 자동차, 그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겠습니다마는 수백 번의 수술을 하고 셀 수 없는 수술과 치료를 받고 지금도 온전치가 않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 내 모양이 어떻고 내 외양이 어떻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교회에서 무슨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요. 왜 그래요? 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극복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은 그가 어떻게 삶을 선물이다,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지금도 오늘도 여기 간증회로 옵니까? 그 안에 누구?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요 그의 삶은 희망이 없던 사람이라요. 근데 알고 보면 말입니다, 이성 교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내 정신, 그렇게 복잡한 정신, 혼돈된 가치, 상처난 내 경험을 다 만져주고 치료해 주셔서 이나마 고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뜻하심이 차가워져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은요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 없을 때 내 마음은 아무리 환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환한 구석이 없어요. 타인을 향한 환한 구석도 없고 내 자신을 향한 긍정성도 없어요. 가족을 향한 긍정성도 없어요. 밝음이 보이질 않아. 내세에 대한 밝음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내 미래에 대한 밝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어떻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질그릇을 넘어서 작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질그릇 같은 아무리 내 험한 인생이요, 상처난 인생이요, 내 각오를 보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극단적 삶의 환경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보배 대신 예수를 모시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서를 이 고린도 후서, 전서, 또 디모데 전서 이렇게 쓰는 그 초대교회 환경,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는요 그릇의 종류가 많잖아요. 흙으로 만든 게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가장 공통적으로 이 집이든 저 집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질그릇이 보편적으로 쓰였는데, 이 질그릇이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필요한 질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사용됐느냐? 그 당시에 등잔으로 사용됐다. 등잔으로 사용됐다. 이 질그릇이 그 당시에 등잔으로 보편적으로 가난하든 뭐 하든 간에 하여튼 질그릇으로 만든 것이 보통 이 등잔으로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 형편없지만, 가볍게 여겨지지만
이 질그릇 없이는 밤을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질그릇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잔불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선물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정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억울함을 넘어 가정을 밝게 만들 수 있다. 직장을 밝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밝은 빛의 영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고난, 환난, 시험, 근심 다 이겨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으니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왜 삶이 아름다우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보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경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경쟁이다. 경쟁을 손에서 놓는 순간, 경쟁하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엉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가 들어오면요, 경쟁이 아니라 섬김이 돼요. 예?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4장 와 있는데 3장, 2장 이렇게 보면 거기 돈 얘기도 나와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도 깨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죽은 사람도 깨운대요. 돈이. 그만큼 돈의 위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세상은 돈의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엔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엔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돈 때문에 다 관계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가 함께 계시면 돈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는 대로 나누게 돼요. 돈 이웃을 위해 선한 역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고민하게 돼요. 돈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가,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5장의 고백이 뚜렷한 겁니다. 내세의 소망과 영광이 내게 생겨나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세가 보이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미래가 보이더라. 그러니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미래를 만들려고 투쟁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배이신 예수, 그 이름 예수, 평생 그 이름 예수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보배를 얘기했어요. 보배. 예? 보배 때문에 질그릇 갖고 상처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작품이 된다, 영광스럽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레, 너무너무 행복하다, 마카레오이, 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보배 때문이다. 보배가 들어오니까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 그 보배가 뭐냐? 예수가 보배인데 복음이 보배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라 그랬고 그 말씀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성경이 해답이다. 성경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경험과 체험을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하리라? 없어지리라? 서리라. 우리 저는요 이사야의 고백이 참 고마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말씀의 보배가 여러분의 보배도 될 수 있고 나의 보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두의 보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라고 이 복음이 보배인데 복음의 또 다른 예수가 보배고 예수의 십자가 보배인데 그분의 말씀이 보배다. 성경이 보배다. 이 사실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나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 유익하다. 여기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유익할 수 있다? 아니고 100% 유익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익하다, 온전히 유익하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질그릇 상처예요. 질그릇 깨어짐이에요. 질그릇 가치가 없어요. 질그릇 무너져요. 질그릇 시험 들어요. 질그릇 상처나요. 질그릇 눈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케 합니다. 무엇이 들어오면 보배이신 복음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때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온전케 됩니다. 영혼도 온전케 되고 생각도 온전케 되고 행동도 온전케 되고 손을 사용하는 것도 온전케 되고 발걸음이 가는 것도 온전한 발걸음이 돼요. 여러분 다 발걸음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가 돼도 발걸음이 멈춰주면은 악을 행하진 않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돼도 손이 온전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진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훨씬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가능하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손에 들릴 때예요. 주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내 눈이 좋아져요. 시력 좋아져요. 영적 시력 밝아져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올지라도 걸러져 필터링이 돼요.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걸러져요. 내 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게 걸러져요. 내 손에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손에 잡히는 게 걸러져요.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이 등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내 말씀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발이 고쳐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영접하고도 자꾸만 시험 들고 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웰레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몇 번을 이걸 간증을 했기 때문에, 웰레스라고 하는 영화 이제 말하자면 감독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작가인데 이 웰레스가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 하면 예자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어떻게 한번 그냥 그 믿음을 아주 거꾸로 틀리면 좋겠다. 예?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고 비이성적이고 네? 이런 게 있는지를 좀 따져가지고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확실하게 그냥
세상에 아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믿는 게 뭐냐? 아, 성경이구나. 그럼 나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내가 아주 그냥 상대를 해서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쓰기 전에,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냥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다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탐독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이런 마음 가지고 저런 마음 가지고, 택한 백성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예정하여 삼으신 백성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을지라도 결국은 성경이 그를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를 뒤집어 놔야, 성령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읽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이 그를 뭐하게 만들어요? 치료해버려요. 아, 이 웰레스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막 읽다가 막 이래저래 막 해다가, 아,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 진리가 문제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고, 그가 성경을 읽고 읽다가 예수 십자가 만난 다음에 뒤집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구주시구나. 그리고는 영화를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영화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배너라고는요. 배너라고는 영화를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몇 번을 봤는데 참 감동적이라. 야, 역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그 담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시작은 웰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작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그 말씀은 복음이고 이 말씀이 보배인데, 이 보배가 10년 가운데 영혼가 들어가잖아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진실로 말씀을 하루하루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사모하며 주의 말씀, 오늘도 뭐가 보배이신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영혼이 변해. 삶이 변해요. 사람 보는 눈도 변해요. 세상 보는 것도 변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뭐 요즘에 뭐 세상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막 그냥 누구만 만나면, 사람들만 만나면 어떤 분은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분노할 만한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도 보여요.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것도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도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삶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삶은 설문이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이다, 이 체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